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몸은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이 시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임하지는 않으리.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게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삶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주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와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540장입니다. 예수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간절히 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나를 움켜잡고 나를 눈멀게 하고 귀먹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거절하며 한눈을 팔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게 했습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나를 휘몰아쳐가는 못남과 어리석음과 불신을 하나님의 불꽃으로 태워주소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의 길을 가게 하소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를 막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공무원, 온 국민들이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소설을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익산에 코로나 환자가 3번, 4번 환자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그것도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면서 오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좋은데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는데요.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의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그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면서 폭풍우는 멈추게 되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나면서 그 후에 그
뱃속에서 참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1장과 2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그가 일어나 가서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말을 듣도록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다시금 육지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제 숨을 막 돌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정신을 차릴 그런 여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은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회개했을 때 다시금 복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 사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한 모습을 보이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2절에 일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본 말고 새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어서라는 말은 무언가 일을 재촉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제 막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더니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어서 가라고 그를 일으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급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죽어가는 이들,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속히 가서 그 길을 그의 길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멈추어서 돌아오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애탄 마음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런 세 가지의 명령이 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그런 주제의 핵심이에요.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소녀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타 쿰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 달리타 쿰 할 때 쿰이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이 쓰였습니다. 쿰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일어나라. 어쩌면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수르라고 하는,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데요. 그 아수르는 적대국이에요. 여러분, 적대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고 수없이 자기들의 것들을 약탈해가고 힘으로 자기들을 눌렀던 그 나라가 무엇이 예쁘겠습니까? 예쁘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귀에는 달갑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부여,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 그 생겨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쿰이라고 합니다. 그게 쿰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생겨야 가능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생겨야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누가 억지로 시켜도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하게끔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동기가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쿰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 니누에 원수의 땅 어쩌면 그곳에 가면 죽을 수도 있겠죠.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 자체가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의 원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내 마음, 내 어떤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쿵 하고 그 동기를 일으켜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그리고 요나에게 일어났을 때 오늘 그는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 수 있도록 요나에게 이러한 마음의 일으킴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1장에서는 그 일으킴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요. 다시 한번 오늘 3장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라고 그랬죠? 가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라라고 하는 말은 원문으로 하면 렉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할라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왔습니다. 간다는 말이에요. 간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장소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냥 내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생겼다고 무엇인가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되고 일이 발생되는 그 시작의 문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 문이 열려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으로 걸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가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뚱뚱해? 야, 너 왜 이렇게 밥만 먹는 사람 같아? 너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 막 하면서 사람들이 놀리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먹죠. 내가 반드시 다이어트에서 살을 빼리라 마음을 먹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내 살이 빠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움직여서 운동하는 곳으로 가든지 식이요법을 하는 곳으로 가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일어나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가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 사명이 주어졌을 때 갔나요? 안 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회피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죠? 회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고 맞닥뜨려야 될 그 일에 대해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나라가 회복되지를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그의 마음에 탐탁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그 책임을 회피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원하는 삶의 자리를 회피하지 말고 대면해서 그것을 만나야만 한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전하라죠? 전하라요. 전하라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카라. 영어로 하면 스피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칩니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외치라, 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해결해야 됩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이것이 요나의 사명이 아니라 뭐까지가 사명이에요? 전하는 것까지가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고 우리의 몸을 움직였어야 합니다. 그는 완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가서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죠?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났어요. 갔어요. 전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겠죠? 사흘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사흘을 한 바퀴 돌려면 사흘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가려면 사흘이 걸려야 돼요. 3일 동안 꼬박 걸어야만 그곳을 다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얼마 동안이라고요? 하루 동안입니다. 뭘 전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의 국가의 위기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요나를 비난합니다. 야, 책임 회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흘을 다니라고 했는데 하루밖에 안 했다. 근데 저는 하루 한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쁨을 할 수 있어요. 즐거움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갑니까? 결코 안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안 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고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루 꼬박이에요. 하루 꼬박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냥 대충 외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외쳤어요. 사람들에게.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이 말하고 다닌 거예요. 이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원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전달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했으면 뒤에 꼭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나 이런 것을 읽어보면 꼭 따라붙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멸망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요나는 뭐까지만 했어요?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라고 했다고 그것만 딱 전하고 돌아섭니다. 하루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서요. 그럼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억지스러운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요나가 그곳으로 일어나서 가서 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했던 그 순종이지만, 억지스러운 그런 순종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악한 백성들입니다. 폭력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체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음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위에서부터 뭔가가 선포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높은 곳에서부터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충무로부터, 어린아이로부터, 그 밑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서서히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들었어요. 나라의 위기 소식을 왕도 듣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강요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왕에게 소식이 전해졌을 때 왕의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기도 같은 장면이 나오죠. 일어났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면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굵은 배라고 번역된 말은 사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사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어요. 자기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 찢을 수 없잖아요. 가슴을 찢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상징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웃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재를 끼얹고 땅바닥에 앉아서 슬퍼했어요. 그것이 오늘 구약 시대의 근동지역, 그리고 유대인들 그 모두의 그런 전통적인 모습들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굵은 베옷을 입을 때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요셉이 야곱을 애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라의 커다란 어려움이나 재앙이 닥쳤을 때도 이런 샤크라고 하는 그런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 때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온통 에워싸여져서 굶주리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서도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열왕기상 21장에도 표현돼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나봇의 그런 밭을 아합 왕이 빼앗아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책망하게 되었을 때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슬퍼하고 풀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요나서 오늘 3장 5절에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이죠. 그들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서도 화이슬적 고라시나 화이슬진적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회개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왕은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겸손하게 금식하고 또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하는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자신도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아까 뭐라고 말했죠? 쿰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회개의 자리로 그도 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렉 할라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카라입니다. 오늘 왕에게 있어서 그런 표현이에요. 선지자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왕에게도 같은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은 사람들뿐만 아니고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힘써서 부르짖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짐승들이 뭘 안다고 금식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막 그러겠습니까? 못하겠죠, 그죠? 이거는 의인화된 그런 표현이에요. 은유법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만큼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깨달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표현해요. 그들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폭력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도시의 그러한 특성,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폭력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들 안에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멸망받을 수 없는 땅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신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가서 전한 그 소식을 통해서 악한 길에서 떠난 니느웨로 대변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와 변화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은혜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회개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을 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들을 용서하고 또 심판을 가한 것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죠. 왜요? 그들에게 요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 표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죄악 속에 있으니까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요나를 통해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돌아서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를 요나처럼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원수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그들도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생명과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가서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코로나로 호소하는 이 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 가서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을 때 그들이 일어나서 가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하셨던 그 사랑의 계획대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그런 삶에 찾아온 고난과 역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역경과 난관들을 헤쳐나가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종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합력하고 기도하며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